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주보에 45장 2절까지. 자, 18절에서 45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번 주 토라 포션 주제가 이 가시인데 이 바위가시는 그리고 그가 가까이 다가갔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가까이 다가갔다. 유다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유다가 요셉에게 뭘 말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간다는 건데 이건 그냥요 유다가 자신의 의지를 갖고 나아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또 어떤 느낌이냐 하니까 내가 나아가지만 누가 앞에서 나를 나아갈 수 있도록 당기는 느낌. 내가 나아가는데 누가 또 당기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이 가시 그리고 그가 가시, 이 가시가 나가시에서 나오는데 이 나가시는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어떤 동사인가 봤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히트파일. 또 히트파일 동사더라. 이 말은 이 죄기적 동사다. 그러니까 상호적 의미를 가진 동사.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눈 뜨고 읽어보세요. 자신의 의지도 있는,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또 잡아당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연합해서 작동하는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기도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제게 기도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가 더 막 풀어지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 의지가 포함되긴 했어요. 내 의지가 있어요. 근데 내 의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내 기도를 더 끌어가시는,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첫 발은 내가 뛰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땡기신다. 이게 나가시예요. 참 좋은 단어죠. 너무 복된 단어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갖고 한 발 떼면 주님께서 예 하고 끌어당기시고 밀어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가는데 어떤 때는 내 의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의지로 안 되고 내 의지가 있지만 힘이 들 때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의지가 작동되더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부르심과 비전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죠. 이 부르심이란 게 뭐냐니까 자다가도 눈 뜨면 딱 이렇게 가령 다음 세대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도의 집 그러면 기도의 집 이야기하면 기도의 집 이렇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비전이고 부르심이죠. 이 가령 다음 세대라든지 열방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도의 집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어떤 놀라운 갈망함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렇게 되면 부르심이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애타는 비전과 부르심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과 비전은 따라합시다. 기도의 집,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눈이 번쩍 뜨여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디서 소팔라 뿡 불면 눈이 번쩍 뜨여지는 거. 할렐루야. 저는 이곳에 그냥 리빙 처치, 부경 기도의 집 이상 리빙 센터 처치, 그 리빙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기도실 247 기도실도 돌아가고, 할렐루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또 영역도 돌아가고, 뭐 그것이 대안학교도 뭐든, 아멘. 또 우리 기도의 집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학교도 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 토라도 가르치는 뭐도 돌아가고, 이게 리빙 센터 처치가 될 거다. 요새는 히트파일 동사가 내 안에서 작동하는지 나 혼자 될 거야 라는 것보다는 세울 것이다. 그렇게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 우리를 쓰시겠죠. 저는 기도할 겁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의 속도,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지금 막 끌어가시는데 그 끌어가시는 속도에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을 뿐이지, 주님은 이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목표와 목적지를 설정하고 계실 줄 믿고, 때가 되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정확한 퍼즐에 저를 맞추시고 우리를 끼워 넣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제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꿈과 보좌에서 하실 일에 관심을 두고 동의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의지를 써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내 의지로 막 갔는데 의지로 걷다 보면 힘이 듭니다. 힘들고 지치고 기운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비전이, 그 부르심이 우리를 막 끌고 갈 겁니다. 아멘. 동의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적 찬양,
이건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이 원정을 들어오기 전에 우리 기도실에서 좀 기도했는데, 우리 오늘 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더 찬양을 좀 드려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적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제나 원띵을 들어올 때, 야, 나 예배해야지, 나 찬양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늘 원띵홀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들어오다가 주차장에서 남편과 다툴 수도 있고, 아내와 다툴 수도 있고, 아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수 있고, 자녀 때문에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 찬양과 예배는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생명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하는 손이 저절로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올라가기가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올라가기 싫어질 때. 손이 천근만근이야. 그럴 때는 내 의지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 의지를 갖고 손을 한번 이렇게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면 조금 있다 보면 내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다? 나가시다. 내 의지로 손을 올렸는데 찬양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시작하시고 내 영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시고, 그러면 내 의지를 쓰지 않고도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영의 찬양이 드려질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우리는 자꾸 내 의지를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10시간 데이비 텐더 때 와, 예배하고 싶은 마음 충만한 게 아닐 겁니다. 어떤 때는 이거 또 예배해야 되나? 그저 의지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고 함께 해야지, 드려야지 라고 시작하다 보면 한 30분 지나다 보면 벌써 1시간 됐네? 한 30분, 1시간 더 했으면 좋겠어? 이런 기쁨과 은혜들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가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을 이룬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데 꼭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참 조용하네. 여러분, 김수원 목사 100% 마음에 듭니까? 네, 안 들 거예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네, 98%는 들겠죠? 굉장히 지금 치수 올라갔습니다. 근데 2% 부족한 게 있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나 총괄 목사님이나 다 마찬가지일게요. 근데 98% 많이 올렸어요. 98%또 굉장히 포지티브한 게 있고, 2% 부정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제는 우리 마음에 드는 98%를 보면 되는데 마음에 꼭 안 드는 한 2% 부족한 거, 이거 보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것 98%를 보자. 신뢰를 하자.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2%를 능히 채워주실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 교회 믿을만 하니까 이 교회 다니는 거 맞죠? 몇 %? 98%. 2%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우리 기도해주도 할렐루야. 근데 자꾸 2% 부족한 거 보지 말고 98% 그 자꾸 보고 내 의지를 거기에 작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99% 정도는 신뢰와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한 1% 정도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될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 1%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십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다윗임을 신뢰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게 부르심을 가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 자꾸 커팅시키고 네거티브한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것,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내 의지를 작동해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 붙잡고 나아가면 환경의 어려움이나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나가수이, 이것을 훈련하는 시간인데,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내 의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데 주님이 확 당겨주시는 이 은혜를 느끼자. 자, 우리가 토라 읽을 텐데요, 여러분 이거 많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토브 책, 우리 의지로 펴야 합니다. 아멘. 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빠질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근데 내 의지를 쓰지 않고 말씀 안 읽으면 평생 안 열립니다. 첫 장은 누가 열어야 된다? 내가 열어야 된다. 내가 열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가시, 주님께서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아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와서는 주님께 그냥 다 맡기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다 맡겨서 두 손 들고도 찬양해 보시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이렇게 반응해 보시고 기뻐 뛰면서, 와, 아까 우리 진지사님 막 뛰던데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시면 주님이 나를 당기는 느낌, 할렐루야, 감동, 그것을 저는 임재 감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걸 자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야. 분명 예배 안에는 나가 쉬가 있습니다. 기도 안에는 나가 쉬가 있어요. 말씀 안에는 나가 쉬가 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더 끌어당기시고 부어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는 계속 더 작동됩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세요. 이번 주 나가시는데 더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나가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간다. 그가 누구죠? 요셉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 미케츠를 보면서 이 유다는 유대인의 남은 자를 대표하기도 하고 요셉은 메시아를 예표한다.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것은 유대의 남은 자들이 요셉 메시아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내용이구나. 지난주 미케츠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역사의 끝날에 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 특별히 7년 흉년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뭐만 있으면 돌아온다? 흉년이 있으면 돌아온다. 환난이 있으면 돌아온다. 기근이 있으면 돌아와요. 환난이 있으면 돌아와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자들은 조금 힘들면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언약 백성은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나중에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이 천년왕국을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건데,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지혜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수종드는, 요셉에게 수종드는 청지기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셉의 청지기들은 요셉이 하는 말에 온전히 수종들므로, 그러니까 야곱 가족이 요셉 가까이 오게 되는데, 수종들어야 야곱 가족들이 더 요셉 가까이로 잘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종들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요셉의 지혜 중에서, 야, 곡식 자루 안에 은잔 숨겨, 은잔 숨겨 이러잖아요. 요셉의 지혜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청지기들이, 아니, 주인님 그 은잔 숨기는 것은 우리가 그 죄짓는 것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청지기는 주인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인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저분은 실수가 없으시거든. 그래서 이 은잔을 자루에 넣으라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께 찰싹 붙어서
마지막 유대인이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일에 우리 리빙처치 부경기도의 집 수종될 수 있어야겠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이가시라는 본문. 유다가 이제 요셉에게 가까이 가는데 다른 말로 예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가까이 감이 요셉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창세기 44장 18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유다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45장 1절에 더 이상 이 요셉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밑에 신하들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엉엉 우는 장면 이번 주 돌아보셔나는 있잖아요. 요셉의 마음이 막 격동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는데 요셉이 엄청난 반응을 합니다. 도대체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유다는 누구고, 도대체 그가 어떻게 했길래, 어떤 얘기를 했길래 요셉이 방성대곡했을까?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풀어야 되는데, 자, 요셉이요. 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있었죠. 그 다음에 7년 흉년의 첫 번째 해에 그 흉년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왔다가 곡식을 구하여 돌아갔고, 흉년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또 다시 가야 되는데 누구를 데려가냐 하냐면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안 돼. 그럴 때 유다가 앞장서가지고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반드시 베냐민 같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다시 왔고요. 자, 곡물을 얻어서 돌아가는 길에 지금 전체 오늘 돌아보신 이야기를 간추려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청지기들이 와서 그 자루에 은잔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려가겠다, 잡아가겠다고 하자 우리에겐 그런 사람 없다 했는데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서 베냐민이 잡혀가게 되자 형제들이 다시 요셉에게 가서 유다가 대표로 요셉에게 나가시 하게 되죠.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탄원하려고. 그게 이번 주 돌아보신 내용인데, 자, 유다는 요셉이 17살 때 형제들은 요셉을 죽여버리자 했을 때 유다는 아니다.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라고 제안한 이가 유다였고요.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일을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러고 나서는 야곱에게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동물에 물려서 찢겨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아버지에게 보고가 되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날마다 요셉 타령만 하는 아버지 봅니다.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 때문에 집을 뛰쳐나갔던 유다. 그게 창세기 37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는 이 유다가 헤브론 아둘람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방 가나안 여인과 부도덕한 관계에 빠져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세 아들 중에 첫째, 둘째는 먼저 죽고 아내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면서 유다가 깨닫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첫째도 잃어버리고 둘째도 잃어버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께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또한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다시 야곱, 이 헤브론에 사시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막내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은잔 훔친 것 때문에 베냐민도 잃을 수 있고
베냐민이 애굽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그 말을 전하면 아버지 또한 혼절해서 죽을 판이니까 아버지와 동생 둘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버린 이 상황.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집트 총리인 요셉에게 나가시 가까이 다가가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동생 베냐민을 향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탄원을 합니다. 호소를 해요. 호소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좀 막 복잡하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토라 보신 내용인데요. 중요한 특징은 이 유다가 요셉 가까이 나가서 탄원을 하고 호소를 하는데 유다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유다가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를 보니까 알 수 있더라. 첫 번째는 이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더라는 겁니다. 자, 요셉에게 탄원하는 이 과정에서 유다는 16번이나 몇 번이나? 16번이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나의 아버지를 위하여서 이렇게 되면 내 아버지와 막내가 생명이 너무너무 하나로 묶여 있어가지고 막내 없어지면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요셉 앞에서 무려 16번이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떠하실지 아버지의 상황이 어떠할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이 변했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게 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갑니다. 자, 유다의 이러한 절절한 모습에 결국은 요셉도 마음 깊은 곳이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막 북받쳐 오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터져나오는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다 나가 있으라 소리치는 것이죠. 다 나가 있어. 그러면서 너무 우니까 유다를 비롯한 거기에 있던 형제들은 막 쫄았겠죠. 막 총리가 우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러잖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22년 동안 이런 이방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살게 된 요셉,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요셉, 그런 동안에 그동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를 깨닫는 요셉.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다른 사람들 다 물리치고 11명의 형제들 앞에서 막 두려워 떨며 당황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잖아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면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뭘까? 형님들에게 제일 처음 한 말이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맨 첫 번째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유다가 16번이나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럴 때 요셉이 울면서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나요? 17살에 집을 떠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그리고 이제는 총리의 신분으로 서 있는 요셉에게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꿈이 스쳐 지나가면서 오버랩되면서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요셉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가 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요. 계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22년 동안 요셉을 다루어 주셨고 또 한편 특별히
형제들 중에서 유다를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어 주셨는데, 그래서 유다와 요셉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입장에 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순간에 하나가 되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서로 울림이 되다 보니까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내가 누구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다 라고 자기 본체를 밝혀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계획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구나. 유다가 형제들을 이끌고 요셉에게 감으로써 아버지를 모신 온전한 한 가족으로 회복된 것은 마지막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것이라는 인류 구원의 드라마의 절정을 예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형제들과 요셉이 서로 만나서, 아멘, 모든 거 다 풀잖아요.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고 유대인들 남은 자가 죽게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할렐루야, 마지막 구원의 구속사의 절정 드라마를 함께 써내려갈 것인데, 오늘 그 이야기가 이 요셉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아가서 그 요셉의 마음이 열렸냐?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할렐루야, 이 상황들이 확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약간 좀 묵묵거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육신의 아버지의 또 이야기인데, 제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시면서 저 육신의 아버지는 제게 굉장히 우리에게 엄격하셨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또 한 가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제 육신의 어머니와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별거를 하시고, 그러면서 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가정을 온전히 책임지도 못하고, 또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상하지 못했고 굉장히 권위적으로 모든 것들은 어머니한테 가서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마냥 무섭게 여기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여기면서 왜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그렇게 하셨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제 안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도 내적 치유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치유를 해야 되니까. 아버지는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제 한 10여 년 조금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제가 아버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그 아버지는 꿈을 꾸고 제가 그 꿈 때문에 꿈속에서 굉장히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서도 울기도 했고요. 그게 뭔가 하니까요, 꿈속에 실제 장면이 나타났어요. 제가 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근데 잘한 건 조금 남기도 하는데, 기억력이 상당히 많이 안 좋은데, 어렸을 때요, 제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살 때, 그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시골에서 병원 가려면 한 10리 정도, 하루에 차 한 2번, 3번 정도 다니는 그 차를 타고 10리 정도 가야 어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열병이 들었는지 제가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차는 그 시간에 없고, 그 아버지가 자전거에 저를 뒤에 이제 태우고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힘이 없고 막 아프니까 제가 아버지를 잡지를 못하니까 아버지께서는 자전거를 내리셔가지고 저를 잡고 자전거를 잡고, 그게 가려면 고기를 2개를 넘어야 되는데 그 비포장도로 2개를 넘어 끈끈 저를 잡고 자전거를 몰고 막 사정을 다해서 빨리 읍에 가서 나를 치료해야 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를 붙들고 수건아 괜찮니? 수건아 괜찮니? 정신 차려 하는, 그래서 제가 어렴풋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 기억이 그날 생생하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를 살려보시겠다고, 열병 잘못되면 큰일 날 줄 알고 온 진땀을 흘리면서 나를 붙들고 자전거를 붙들고 그 고깃길을 막
올라가는데 꿈속에 아버지라고 내 마음에서 터져났어요. 울음들이. 근데 참 신기하게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감정들이 있었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꽤 많았는데 제가 논산 가서 아버지 치유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너무 애틋하고 더 불쌍해 보이고 긍휼 있게 보이고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한번 안아주지 못했구나. 내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타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 꿈으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엄청나게 해결됐어요. 진짜 많이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럼에도 사랑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제 아버지 안에 놀란 화해와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참 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고 화해되게 만들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들고 이런 은혜들이 놀랍게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엄청나게 변화되었을 때 요셉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요셉도 아버지의 마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막 이 소리 굽세 여기서 띵 울리면 여기서 띵 울리듯이 그 마음이 합쳐져가지고 요셉이 자기 계시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요셉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유다가 내 주여 하면서 요셉에게 긴 호소를 하는 이야기 중에 유다가 변한 또 한 가지 특징은 저는 이것을 예수님 형상 나타내기라고 그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형상 나타내기. 이걸 또 다른 말로 메시아성, 시작. 메시아성. 메시아의 본성. 메시아의 본성. 이 유다 안에 회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본성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33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세요. 총리님 저를 남겨두시고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그 아이 누굽니까?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죽으라면 내가 죽을 테니까 내 동생 베냐민만큼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담보로 내가 바쳐진다는 개념인데 이걸 메시아성, 예수님의 본성,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담보되셨다라는 개념을 가져요. 여러분 이걸 야곱이 가르쳐줬는지 안 가르쳤는지 모릅니다만 근데 여호와의 신앙에서 분명히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질 어린 양이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분명히 봤을 겁니다. 본래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다른 한 양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어린 한 양이 있다는 것을 그 장소에서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이 만약 전수되었다면 장차 올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담보로 바쳐질 메시아구나. 이 신앙이 딱 있는 건데 그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내가 지금 담보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가 아닌가. 내 생명을 담보로 저 아이를 살리겠다. 내 생명을 담보로 저 아이는 살린다. 지금 뭐 하고 있으면 예수님 메시아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본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 본성이잖아요. 유다 안에 그 본성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유다 안에 그 메시아의 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 안에 아버지를 헤아리는 마음과 예수님의 그 성,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딱 나타나니까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계시해버리더라. 좀 이해가 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로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고 메시아 성이 회복될 때, 우리가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 그분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에 정말 지금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그 사랑,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지금 딱 마지막 때인 거 맞죠? 이것은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상관없이 이런 풍토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지만 아는 거예요. 돈만 아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문화 쪽으로 쭉 가는 건데, 근데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계시가 되시는가 하니까 자기만 위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놓고 나를 사랑하기보다 내 형제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남까지 사랑하는 내 모습이 있을 때 예수는 우리에게 더 확 폭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계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지금도 예수님 찾고 계신다. 여러분, 이 메시아 성을 가진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당깁니다. 메시아 성을 가진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당겨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갔었는데 뭐 공사한다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거기가 뭔가 가슴 뭉클한 도전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스펙들이 엄청난데 그거 다 내려놓고 미개한 지역,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어떤 때는 3일 만에 돌아가신 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묻히는 그런 걸 보면서 가슴 뭉클함을 얻거든요. 여러분, 양화지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가면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그 양력이나 선교사님들의 그 스펙을 보면요,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또 예일대, 프린스턴 출신들, 미국에 말하면 아이비 리그 명문 대학생들, 거기 나오면 스펙이 굉장해서 세상 출세 돈벌이 그냥 되는데 그 스펙 다 내려놓고 한국 조선 땅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조선 땅이 어땠습니까? 아프리카 옷이나 다를 바가 없죠.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우리 뭐 상하수도 구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와서 또 오래 살았냐?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서울 도착하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죽은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나? 그 대단한 스펙 가지고 20몇 살에 왔다가 그냥 죽은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이해돼요? 그런 메시아 성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내 나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아무 연관이 없는 한국을 사랑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것 때문에 이 한국에 예수님이 폭로되신 거 아닙니까? 감추어졌던 예수님이 드러난 거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감추어졌던, 숨어있던 이 나라에 예수님이 계시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1907년 부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그냥 된 게 아니고 메시아 성을 가진 그 누군가가 이 한국 땅에 와서, 아멘,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스펙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내어주고 있을 때, 그리고 왜 이 한국 땅에 왔겠습니까? 이 조선 땅에 왔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다 보니까. 아버지, 이때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센 땅, 조센 땅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가 그 땅에 가시란다. 그 땅에 대한 마음을 주시네. 그 땅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머나먼 이 땅에 그들이 발을 밟고 또 발을 밟고 발 밟고 했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마음과 유다에 있는 그 메시아 성이 막 드러날 때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 나가라 하면서 막 와 울면서 내가 요셉이다 하잖아요. 저는 이 광경 보면서 주여 우리 리빙처치 교회들이 막 예배하고 시작할 때 이야 다 나가라 아니, 다 나가면 안 되지. 리빙처치 교회들 앞에 내가 예수다 예수가 확 홍도되어지고 계시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에 가도 집에 가도 예수가 보이고 할렐루야. 남편의 얼굴을 봐도 예수의 얼굴 보이고 아멘. 저부터 우리 총괄 목사님부터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탁 구하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 형상 잡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 형상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메시아 성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해 주실 것이고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자기 능력, 자기 성품 다 폭로시켜 버릴 겁니다. 나 여기 있다. 너희가 찾던 예수, 너희가 찾던 빛, 너희가 찾던 소망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확 폭로해 버리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 성을 가진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가 폭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의 영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뭔가 하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메시아 성이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메시아 성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뿔뿔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에 있어야 할 영적 대부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유다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이어져서 결국 야곱의 온 가족이 흉년으로부터 구원되어서 어느 땅에 살게 됩니까?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따라서 고센. 고센. 이 고센이라는 단어가 나가시란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고센 땅은 그럼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나가시는 어떻게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뜻이잖아. 그럼 고센이란 나가시 파생되는데 가까이 가다. 영어로 draw near.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고센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일가가 비록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 땅은 어떤 땅?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구별해 놓은 땅.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 살게 되는데 이것이 남은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울타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고센 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곳에서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저는 믿고 싶어요. 바로 이곳이 그곳이 아닐까요? 바로 이곳이 그곳이 아닐까요?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땅,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땅, 이끄시는 땅, 아니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그곳이 바로 나의 뭐다? 고센이다. 나의 고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센 리빙.
발음이 괜찮습니까? 자, 이 사람 고센 리빙.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주는 그곳이다. 그러므로 자, 이리 보세요. 야, 우리 리빙 처치 오늘 가야 돼. 그럼 오늘 또 가야 돼. 자, 이 마음 오늘 예수께서 다 제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당신의 가까이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 오늘 가는 거야. 그곳에 가서 오늘 예배하는 거야. 그곳에서 우리 교우들과 교제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 특별히 보호하시고 당신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땅에서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토라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성, 예수님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더 할렐루야 채워질 겁니다. 나타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가 폭로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끓어오르는 고센이 될 줄 믿고 그런 자리가 될 줄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되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주십시다. 우리 전 모두 우리 아버지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유다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 동생인지 몰랐지만 한 나라의 총리인 요셉에게 자기 목숨 바쳐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를, 내 동생을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유대인과 한 형제이지만 형제됨을 잃어버린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인 아랍의 형제들이 이 아버지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마음을 사용하여 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교회인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리스도의 몸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주님, 그것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제 저 영역에 내가 나타나리라 하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님이 찾아오실 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메시아 성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이곳 고센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유업으로 주시는 이 고센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이고, 고센이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환경, 우리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뚫어낼 수 있는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흐르는 리빙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토라 포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센이 될지어다 기도합니다. 주여.